제21장.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서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를 빛나고 복되게 하시리라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헤어진 이 다윗의 아주 본격적인 도망자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교재에 보면 묵상 노트에 보면은 다윗의 도피 이야기에서 블레셋에게 정착하기 전 나중에 가면 이제 블레셋 땅에 다시 한번 들어가죠. 그래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을 찾아가는 사건과 또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신했던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다윗에게 또 어떤 이 사건들의 영향력이 생기는가를 우리가 또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도망자는 사실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불안하고 두려울수록 하나님께 붙어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고 두려우면 자꾸 뭘 하게 돼요? 생각하게 되고 또 내가 판단하게 되고 또 눈에 보이는 거를 붙잡고 싶고 이런 것이 이제 사람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점점 일이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자, 오늘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그러니까 다윗은 제일 먼저 성전을 찾아가고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미 라마나요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자기 집도 안전하지 않았고 그리고 물론 당연하게 사울이 있는 궁궐도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다윗은 어느 곳도 갈 곳이 없는 이런 막막한 상황인데 어디로 갑니까? 성전을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위기일 때
아무것도 갈 곳이 없을 때, 내 마음도 어느 곳에 둘 곳이 없을 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그때 정말로 우리의 진짜 안식처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품 안입니다. 하나님밖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정말로 내가 살 길이 없다. 여러분 그때 자꾸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품 안으로, 교회 안으로, 기도로, 엎드림으로 그렇게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노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블레셋 전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잖아요. 그러면서 실로 언약궤가 있던 이 실로 성소가 다 회파되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그 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이 놉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이 아히멜렉은 이제 그 엘리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이 왕의 군대장인 걸 알고 있는데 다윗이 그가 홀로 와 있으니까 두려워 떨면서 어찌 된 일인가 물어보죠. 그러니까 다윗은 왕의 비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거짓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마도 지금 이 상황에선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나의 움직이는 행적들을 그 누구에게도 노출시킬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판단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거짓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구합니다. 4절입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결국 이제 빈손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리고 소년들이 곧 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사장 아히멜렉은 나에게 떡은 없다. 그런데 성전에서 물려낸 진설병이 있다. 그리고 그 진설병을 다윗에게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진설병은 뭐죠? 성소에 올려졌던 그런 떡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물려내고 그 물려낸 떡을 누가 먹냐면 바로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진설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아니 제사장들만 먹도록 되어 있는 이 떡을 아히멜렉이 사실 이 다윗은 군인이 이제 제사장은 아니잖아요. 이 군인에게 먹게 하는 것이 옳은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제사장이 대놓고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마태복음 할 때도 한번 다루었던 본문인데 마태복음이나 또는 마가복음이나 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건을 다루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밀 이삭을 이렇게 뜯어서 먹는 제자들을 비난하는 그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안식일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목적인데 결국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법의 목적은 뭐냐? 바로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가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빗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죠. 진설병이 법으로는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지금 한 사람이 굶주려 죽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가 몸의 성결을 유지하고 있을 때 그것조차도 법이려 하면서 주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야단치고 꾸중하고 하셨던 것은 법을 지키기는 건다는 명분 아래 사람의 생명을 살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법이 무엇이냐? 사람의 생명보다 더 우선한 것은 없다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린다, 교회를 세운다, 우리 한나무교회의 목적과 비전을 함께 기억하고 또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은 빈손으로 왔잖아요. 뭐 무기가 없냐, 칼이 없냐 이렇게 말할 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있다. 사실 그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쓰러지자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쳤던 거죠. 그 칼이 지금 이 성전의 기념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이곳에 있다. 기념물로 보관되었던 그 칼을 다윗에게 아히멜렉이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칼은 어떤 칼이에요? 다윗이 그 현장을 기억하게 해주는 바로 그런 칼입니다. 다윗이 나와 함께한 아무것도 없이 오직 물맷돌을 들고 달려나갔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달려나갔던 그 현장, 그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바로 그 칼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 현장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칼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 칼만큼 분명하고 소중한 그런 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양을 칠 때 곰의 발톱으로부터 사자의 이빨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그 정말 장대한 몸을 가진 그러한 골리앗의 손으로부터 나를 지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바로 그 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히멜렉을 통해서 양식과 무기, 다윗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다윗이 살 길을 가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근데 이제 이러한 상황이 쭉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시선 하나가 탁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바로 에돔 사람 도액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에 이 사람 때문에 이제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85명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절박한 필요가 있었지만, 그러나 신중하게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했던 이 경솔함이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 오는가, 우리가 이것도 한번 살펴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험들이 어떻게 다윗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가가 이어지는 내용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서 떡과 칼을 얻은 이 다윗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러니까 다윗은 생각했던 거죠. 집으로도 군사를 보내고 라마나요스로도 군사를 보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이 멈추지 않는 이 사울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땅 안에 있어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곳을 벗어나서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가드는 어떤 곳이에요? 블레셋 땅의 성읍이고, 그리고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이 가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숨어 있으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공교롭게도 많은 이들이 이 다윗을 기억하고 있어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했던 바로 그 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본 또 다윗은 어때요? 또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죠. 이것도 안전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13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장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 소리를 들은 이 다윗은 또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을 하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자의 행동으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려고 애를 쓰면서 지금 다윗이 막 도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절, 12절 따라가면서 무엇이 발견되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웠던 이 다윗이 그 이름 앞에 계속 뭐가 나와요? 두려워하여, 두려워하여, 사울을 두려워하여,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두려워하여라는 말이 계속 지금 다윗의 이름 뒤에 수식어처럼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그 자의 마음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두려움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계속 그가 지혜롭게 행하여 지혜롭게 행하여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사랑하였지만 지금은 어때요? 사무엘과 함께 있었던 라마나옅을 도망하여 나온 그 이후에는 다윗의 행정마다 하나님과 직접 동행하며 지혜롭게 행하였다라는 기록은 없고 그저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움직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을 찾아가서 왕의 의중을 확인하려고 했고 그리고 노베에 있는 제사장에게 정직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또 사울이 두려웠고 아기스가 두려웠고 결국 미친 척을 하면서 자기의 존재 자체를 그 존엄을 그 존재의 가치를 버리고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는 이런 다윗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와중에도 다윗을 계속 보호하고 계신 거죠. 다윗이 사람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막 자기 생각대로 도망길을 찾고 갔는 이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경험이 바로 이제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다윗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지했던 곳에서 쫓겨난 라마나옅도 쫓겨나고 그리고 이제 블레셋 땅 아기스 왕으로부터도 도망하여 나오죠. 그래서 의지했던 모든 곳에서 쫓겨난 이 다윗이 정말로 의지할 곳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오늘 한번 시편 34편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지혜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 묻고 그 길을 가는 바로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위기가 있어요. 뭐 생명을 담보하는 그런 위기가 아니어도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때 내 생각, 내 판단을 앞세우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정말 나에게 한 구절 그 말씀 기록하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 질문 첫 번째, 위급한 일을 만날 때 가장 먼저 기도를 시작합니까? 방법을 강구합니까? 위기 앞에 있는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내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나의 심중을 깊이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당장 돌이킵시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들, 이거를 피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의지된 것이 아니라면 그거를 포기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강건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박한 순간마다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